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멀리 한번 돌아오면서 인사 한번 같이 합시다. 좀 약 석 달 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반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모습만 봐도 반갑고,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종전하고 조금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양해하시고, 떡과 잔은 차려진 대로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로님들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줄 앞에 있는 여기 직접 나오셔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익숙한 대로 앞뒤 사람 1m 정도 간격 두시고 그렇게 나오셔서 받아주시고, 꼭 비닐 장갑 착용하시고 잔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비닐 장갑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으셔서 하시고, 그리고 떡도 잔 속에 들었고 포도주도 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잔이 2개입니다. 그래서 떡 드신 잔과 잔 마신 잔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일회용 장갑과 함께 좀 번거롭지만은 집에까지 가지고 가셔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 동시에 의미만 새기려고 합니다. 아이들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어른들로서 기도하시고, 또 어버이들 건강하게 영육간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꽃과 또 어버이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은 우리 강경희 권사님께서 달아드리신 것이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예배 후에 우리 사여전도에서 선물로 준비한 것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이 좀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도 주시고 또 선물도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권사 임원들을 잠시 만나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강변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을 조금 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일날 새벽기도 하실 분들 하시고, 또 주중 봉사하실 분들 봉사하시되 입장 들어오실 때는 꼭 명부 기록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만에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 노래 4절을 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노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동해의 형산강을 흘러 따라 내려오면 아름답게 솟아있는 포항의 강변교회 부르러라 청청하게 뻗어나가라 우리 교회 강변교회
사랑 봉사 헌신 너와 나의 강변교회 부르러라 청청하게 뻗어나가라 우리 교회 강변교회 예수님 다시 올 때 아멘 주님 화답하며 주님 신부 단장하여 맞이할 강변교회 부르러라 청청하게 뻗어나가라 우리 교회 강변교회 우리는 행복자라 십자가만 자랑하니 이 땅 위에 복받은 자 우리는 강변 사람 부르러라 청청하게 뻗어나가라 우리 교회 강변교회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오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것이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지나온 길입니다. 저희 강병 가족들의 아름답고 늠름한 모습 대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애쓴 목사님과 당회원들, 강변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압니다. 또한 다른 교회의 표준이 되어 혼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와 강병 가족들이 있기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현실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수많은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합리화시킨 사회와 교회와 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잘못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터널 속에서 예수님만을 앞세운 저희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찬식을 대하니 눈물이 납니다. 살찢고 피 흘린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강변인들과 어르신들과 또한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 강변의 식구들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교회를 드나들며 애쓰며 수고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고 평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 건강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며 수고한 모습 하나님이 아시니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곱씹으며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힘든 시기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를 외치신 예수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한 주간의 묵상의 소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앞으로 가야 한다는 이 직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것도 또 뛰는 것도 옮겨보면 이렇게 굴곡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좋고 가다가 멈추거나 또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싹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경험을 합니다.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쭉 가는 게 좋지 신호받고 또 후진하고 이런 게 곧바로 가는 운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작업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 같고 뒤로 물러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공적인 출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세례 받으심도 있었고 또 시험 받으심도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은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공개적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나서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외쳤던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또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이미 밝혀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어서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주일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 말씀의 연속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한 덩어리로 보고 있고 또 어느 한 절도 별따로 특별하게 분리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고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 우리 주님이 회개해라. 내가 왔다.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왔으니 회개해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이 등장하신 이 모습에는 조금 의아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당연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수님 시작하는 이 첫걸음에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함께 묵상의 소재로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잠시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던 이 헤로드 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헤롯이 좀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제한적으로 가두어 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조금 비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왕인 자기에게 갖는 관심보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더 많으니까 아마도 정치적인 그런 의식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롯은 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개적으로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내용이 세례 요한과 똑같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물러갔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는 단어는 아닙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생활이지 물러나는 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물러났다. 그런데 이 물러났다는 이 표현은 뭐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표현이 아니고 자리적인 이동, 공간 이동일 뿐입니다. 이 이동은 더 잘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잠시 뒤로 이동한 것 뿐이나 이것이 이 물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현실의 세상 사람들은 뭐 앞으로 인생은 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물으면 대체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뭐 공부 잘해서 뭐 성적 잘 받은 아이들도 뭐 그렇게 잘했던 비결이 뭐냐 물으면 뭐 앞만 봤다. 뒤 돌아보지 않고 좌우 안 살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뒤돌아본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뭐 그러다가 직진만 하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생활도. 물론 성경에 앞만 보고 달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무섭고 두려워서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물러서면 포기가 아니고 더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앞만 직진하는 스타일입니까? 무조건이다.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다 포기하고 무조건이다. 참 이 신앙의 강단은 좋고 의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무조건 앞만 간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참 좋은 신앙인들이 숨어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방을 잡고 유숙을 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듣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에 이 두 정탐꾼은 도망갑니다. 주랭랑 칩니다. 물러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물러선 이후에 그들은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물러서면 안 돼 하고 그 여리고 군인들하고 맞짱 떴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때로는 숨어서 피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위해서 가능한 일이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쭉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3년 가뭄이 든다고 아합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합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시내가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리시내가로 빨리 숨어라. 하나님이 숨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악한 왕에게 찾아가서 말이지 한번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빨리 거리시내가에 숨어라. 숨겨놓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힘을 차려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판 영적인 결투를 합니다. 영적인 결투에서 이겼는데 이 엘리야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앞을 나가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가 힘이 빠져서 광야의 로뎀나무로 또 피신하잖아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 저 아합이 내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까 내 더 살 기운이 없다. 괴롭다. 힘들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서 일어나게 아합왕에게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아합왕 앞에 가서 엘리야는 아합 너는 끝났다. 아합 시대의 정권이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숨고 물러섰지만은 그 숨음과 물러섬이 도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숨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사도 바울이 속해있던 유대 교인들이 자기 교 배신했다고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었죠. 찾아서 죽이려고. 그때 성경 보면 바울이 숨어서 도망쳤습니다. 숨어서 도망.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 아니 될 그런 인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숨었어요.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우리 주님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그 살벌한 분위기에 맞짱 뜨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숨어서 그 결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숨었다,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갔다,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 안에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지금 이때, 이 장소, 이 분위기, 이 상황 좀 잘 알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것만 있지 멈출 줄 모르는 이런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에 집중하라. 쉼을 주셨어요. 쉼을.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또 안식년을 주셨어요. 6년을 지나고 7년째는 쉬어라. 쉬게 해라. 사람도 땅도 쉬게 해라. 물러서는 거예요. 계속 일만 해서 7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를 쉬고 7년 동안에 1년을 쉬고 그러다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립니다. 다 제자리로 가라. 빚진 사람들 다 제로로 만들고 땅 주인, 땅 샀던 것, 땅 주인 다 원주인에게 다 주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물러서신 하나님이에요. 물러서시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다. 지혜롭게 여러분들 때와 장소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때와 장소 알고 말을 해야 되고 때와 장소 좀 알고 봉사하고 그냥 뭐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 주변 사람들 상황도 좀 봐주고 주변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도 좀 알아주고 왜 괴로워하는지 좀 알아주고 나는 옳다고 한 일이 이런 상황들 이런 때와 장소가 일치되지 못할 때는 좀 멈추고 잠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든지 위로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앞만 보고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아파요. 괴로워요.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일이 돼야 되고 지금 잠시 후퇴하는 것 같지만은 2사람을 살리고 3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말씀 따라서 떠남과 갔어, 떠나고 갔어, 이걸 모범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갔어.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살다가 떠나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공생의 출발은 가버나움에서
하셨다. 그 이스라엘 땅 맨 북쪽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그걸 이 본문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국경선이 있다 보니, 국경선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타사나라나 뭐 하여튼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그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갖고 있는 그 땅이 영향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처럼 혼혈족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바닷가니까 어업이 성행해서 무역이 잘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이제 좀 태페 문화가, 우상도 많았고 태페 문화가 번성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큰 빛이 되셨다. 나사렛에서도 빛이 필요하지만은 그 이방의 갈릴리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암담한 그 가버나움에 가서서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주님이 감당하셨다.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이 좋은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그런 곳으로 주님이 가셨다. 나사렛에도 빛이 필요하지만은 가버나움에는 빛이 더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 이 교회는 떠나서 밖으로 가야 하고 또 밖에서 교회로 와야 하는 이 순환의 원리가 잘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조금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자꾸 안으로만 모이려고만 하지 밖으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나가 있는 사람도 자꾸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지 나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 밖으로 가면 낯설어요.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끼리는 뭐 잘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돼요. 이 왜 이러냐 하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물론 빛이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 빛 대신 예수가 더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구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영접하고 살아갔는데, 진짜로 예수가 필요한 데는 교회 밖의 사람들, 큰 빛이 필요한 데는 거기에요. 거기는 어두운 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여기서 경쟁을 하고 빛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여기서 더 큰 빛을 만들자, 우리끼리 의사해서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제 이 코로나19가 와서 보니까 참 허물어지는 게 얼마나 허망하게 허물어져요. 그렇게 우울대며 모이던 우리의 모습들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전적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인데 평소에 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빛 대신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놨더라면 뭐 주일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불안할까? 이러면 교인들 다 잃어버린다, 신앙 다 까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교회 안 모이면 신앙 다 까먹는 거예요. 좀 까먹고 왔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여러분들 출입 안 하신 분들 다 까먹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소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넉넉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 불안해해요. 희한하게. 순환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교회가 성경 속에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서대반 비파고로 이제 흩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그 빌립 같은 사람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광야 가사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가사에 가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만났다.
거기서 성경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에베소에서 3년 무사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평안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죽으러 가는 거죠. 죽을 줄 알고 떠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고넬료 집에서 자기를 데리러 옵니다. 고넬료 집에는 갈 수 없는 이방인의 집이에요.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극구 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라. 요바에서 떠나서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가정을 회개시켜 예수 믿는 집으로 만듭니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안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가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이웃 사람들과 만나서 정상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가야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지. 우리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교회 밖으로 가는 일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만 만나겠다고 다짐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십시오. 왔다가 가십시오. 그런 신앙인에게 빛이 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상을 주시더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가버나움에 가셨어. 이때부터 회개해라. 내가 왔다. 나에게 돌아오려면 너희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가버나움에 가셨어. 이때부터. 회개하는 건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 없이 메시아를 부정하고 가던 그 길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온 것은 곧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포한 것이 이때부터라.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면서도 이 공개적인 회개하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왜 그 좋은 걸 좀 진작하지? 왜 그렇게 귀한 것을 진작 좀 하지? 그건 뭐 시간 따지고 장소 따지고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시면서 왜 당신은 나사렛에서는 안 하고 왜 가버나움까지 가셨어?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때부터냐? 그 이전부터 좀 하시지. 뭐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가지고 의심할 수 있죠. 오늘 교회 안에도 뭐 이런 부류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고 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 일을 하면 이 때 같은 거 별로 잘 안 가려요. 그냥 하자. 믿고 하자. 이제 이런 훈련을 이렇게 좀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개인의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해요. 아이고, 막 믿고 하면 된다, 막. 그거 뭐 고민하노? 뭐가 볼 거 있노? 막 믿고 해보자. 이러하고 안 되면 뭐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고, 뭐 되면 믿고 하니까 되지 않냐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면 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안 되면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처럼 뭐 믿음 탓, 주변 상황 탓, 여건 탓 이래 돌리고. 지혜로운 신앙인은 때를 잘 분별합니다. 이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철떡같이 하시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때를 못 기다리고 조급한 나머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때를 놓쳐버린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는 지금 그들의 후손도 역시 고통 속에 지금도 잔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때를 거르쳐버리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앞에 놓고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냥 뭐 이렇게 모였던 백성들이 웅성거리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자꾸 이제 흩어지니까 이 사울왕이 급한 나머지 자기가 번제를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해서 보니까 이미 제사가 끝이 나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선언을 합니다. 당신 시대는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 이후에 새 왕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나올 것을 예견하는 것. 사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단 한 번 때를 좀 기다렸으면 되었을 때 자기 때가 아닌데 왕이 왜 번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설쳤. 일주일이 가든 2주일이 가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올 건데 그 반면에요.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뭐든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언제 할까요? 항상 다윗은 전투를 하러 가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봐요. 사울에게 십수년 쫓겨다니면서도 죽일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때를 기다리잖아요. 단칼에 뭘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것 같지만은 느긋하게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 보면 때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함부로 안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 마리아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니나이다.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항상 당신의 때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 내 때가 이제 왔다. 이제 가자. 비로소 그전에는 주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뭘 해도 아직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은 등장시키고 싶고 군중들은 나오세요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하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때에 딱 내 때가 왔느니라. 이제 가자. 신앙생활은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때를 본다는 것은 뭐 우물쭈물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이나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막 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자기 성격대로 뭘 우닥닥 하게 되면 참 주변 사람들이 정신없고 결국 가정도 교회도 무질서 혼란 때문에 힘든 상황들이 발생해요. 분위기, 군중심리 이런 것에 이끌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가 항상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건 다 하나님이는 내 마음대로 된다. 뭐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면 내가 하면 된다. 물론 명제는 맞아요.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방법과 때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을 때도 막 생겼으니까 드리자 이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또 때로는 없을 때도 교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내가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개인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뭐 누가 하니까 등따라 막 이렇게 따라 하기보다는 조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당회가 한번 거치는 거예요.
당회를 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겠나. 항상 같이 때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는 찬성, 누구는 반대할 때는 조금 뭐 미뤄야 되겠다 할 때는 미루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할 때 또 하고, 이 지혜를 신앙인들은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추수의 원리가 있어요. 씨를 뿌린 대로. 그 씨를 뿌릴 때 여러분들 농사꾼들이 뭐 그냥 막 픽픽 아무 데나 안 뿌리잖아요. 때도 보고 씨앗을 적기를 보잖아요. 뭐 이렇게 비도 바람도 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일반 자연 농사들은 말이죠. 그 농부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훗날에 상 받을 일, 칭찬받을 일, 씨를 뿌리는 작업인데, 그것만 무턱대고 막 아무데나 뭐 우닥닥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면서도 참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때가 있다. 이때부터 때가 있다 하는 거 우리 마음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은 직진만 할 것이 아니고 잠시 물러나서 생각 좀 하고 다시 시작하자. 더 큰 일을 위해서. 가고 오고의 순환의 신앙생활 균형 있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 일은 다 좋지만은 그 좋은 일도 때로는 빨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늦춰야 될 때도 있다. 내 개인도 교회 일도 항상 하나님 이럴 때에 뭔가 해야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70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널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기억남이 내 삶 속에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의 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준비하여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어진 일상들 믿음으로 감당하여 범사가 감사한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물질을 드렸으니 물질로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도 걱정 근심이 많아져갈 이 현실 속에서 주의 백성들 마음을 안정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실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터들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축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님이 한결같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또 어버이 가슴에 꽃을 다린 주의 여종에게 또 어버이들에게 귀한 것으로 선물하는 사여전도의 주정 회장 이하 모든 임원들에게 회원들에게 하나님 하늘 상으로 하늘의 것으로 넉넉하게 꼭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중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쓸고 닦으며 참으로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 기분 좋게 맞이하려고 애썼던 여종들의 손길이 있어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더 많은 무명의 손길들, 섬김의 손길들이 이 한 주간 속에 이 교회 안에 필요할 터인데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외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아름다운 지혜들을 몸소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